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빛을 발하는 교회의 복이라는 제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속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의 교인이 되기를 마음먹는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로서 잘 알려지고 있는 바 우리의 성경 66권을 통째로 기록했다 해도 부족할 만큼 영적 세계 66장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60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는 교회의 복은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가? 빛이라는 것은 죽어 있으면 다 바꿔지게 되어 있는데 빛은 발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형광등불이나 무슨 불빛들도 희미해지면 그걸 다 갈아 낍니다.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죠. 60이면 60대로 100이면 100대로 더 큰 그런 빛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면 그 빛은 다 발산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유익하게 줘야 된다 그 말이죠. 이곳에도 하나 갖고는 이 넓은 평수를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100개가 넘도록 여기는 다 달려있죠.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 갖고는 한 사람만 비칠지언정 많은 사람들을 비춰줄 수 없고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운동장에서 하는 것은 그 불빛이 엄청나게 강렬하니까 가정에서는 불빛을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와트도 틀려지고 키로도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발하는 교회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헌신하고 내 육은 죽고 예수로서 그분의 십자가만 우리 앞에 있다면 그 불빛은 아주 광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의 죄악들을 비춰줄 것이며 그 많은 영혼들의 우울한 속에서도 다시 한번 햇빛으로 소망을 줄 것이고 희망을 줄 것이며 그 많은 영혼들 앞에 비전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부터 우리는 빛을 발산해야 될 것이며 생각도 그리고 마음도 내 생각이 우그러지고 마음이 우그러지면 얼굴이 빛을 잃어가요. 그러나 내 생각과 마음이 밝아지면 얼굴도 밝아지죠. 우리의 생각 속에는 다 그 모든 정신 감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뇌가 정보처리를 한다고 늘 그랬죠. 알고 깨닫는 작용이 밝아지면 우리 얼굴도 밝고 지각작용에 또 있는 그 옆에 있는 정신작용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역시 얼굴도 밝아요. 기억력 작용 속에서 과거가 있지 않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빛을 발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뇌 속에서 지각작용, 정신작용, 기억력 작용이 아주 제대로 되어 있고 제대로 영적으로 되어 있으며 발산을 하게 되는데 그 정보처를 통해서 몸도 빨라지고 행동도 빨라지고 우리가 옆을 돌아보는 것도 빨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두워져 있으면요 전부가 느려져요.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빛이고 소금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빛이 될 수도 있어야 될 것이며 때때로는 소금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빛의 역할은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인도할 것이며 소금은 부패된 영혼들에게 썩지 아니하도록 희생적인 정신도 발휘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랄도 되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랄이 썩어지지 않고 잘 움이 터야 우리는 나무가 되는 것이지, 똑같은 그 씨가 들어가서 썩는 그런 씨가 있고 그것이 잘 움을 터서 나무로 형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랄 구실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바로 빛과 소금, 미랄의 구실을 감당해내는 그런 교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복이라는 뒷숫자에 있는 것도 받으려고 우리는 마음먹지 말아야 되겠죠. 교회의 복을 받고 싶은데, 교인들이 복을 받고 싶은데 앞에 나와 있는 주어격인 대명사격인 빛을 발하는 교인이 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그 가정은, 그 나라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빛을 다 발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런 복을 주리라.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빛을 발하는 교회의 복. 우리 생명수 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들 많은 것들로 인해서 희생과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했었던 모든 시간들도 혹여라도 잘못 돌리는 일이 있거나 덜 드려진 시간들이 있더라면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통하여서 송구영신 새로운 날을 받아들이며 1월 1일부터 지금 이제 3일이 되었지만 금식성회라면서 새로운 마음을 각오하고 작년에 해드리지 못했던 말씀을 많이 통독하겠습니다. 필사도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들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는 충실하겠습니다. 모든 행사에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각오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했던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빛을 발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의 사업에도 분명히 빛을 발하는 그런 업체와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일단은 교회가 복을 받아야 거기서 강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솔로몬이가 성전을 져놓고 역대하 6장에 기도를 했어요. 그 성전을 받는 자마다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병든 자가 없도록, 악한 것이 들지 않도록 아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우리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자, 빛을 발하는 교회의 복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빛을 발하는 교회의 복은 첫째, 어떤 복을 주시느냐? 가족 구원의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많이 기도를 했고 일사각오로 우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또 기도했으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또 특별히 금식 성회를 통하여서 오늘 저녁까지 이루어지지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지난해 동안도 기도했는가. 빛을 발하기만 하면 가족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봉독해 올렸던 것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우리가 빛을 발산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겠죠. 보라, 어두운 모든 땅들은 다 없어질 것이라고. 캄캄한 만민들,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죽어가고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없어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임하실 것이라고 2절은 또다시 말씀하고 있고, 3절의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인 내 강명의 빛으로 나아오리라. 모든 해결을 다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4절에 내 눈을 들어서 사면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이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교회의 복이 가족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모든 사방 팔방에서 많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사면을 보라고, 다 동서남북의 모든 면에서 다 너희로 오르게 되리라. 바로 빛을 발하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많은 영혼들이 와서 부흥이 될 것이고, 그 위에도 아들들이 올 것이며 딸들이 올 것이며, 오늘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빛을 발하는 교회에게 이런 복을 준다고 했지, 빛을 발하지 않고 어두움 속에 날마다 잠겨있고 새벽도 점심도 저녁도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어두운 빛에서 나 같은 것이 무슨 일에, 나 같은 머리 나쁜 게, 나같이 사랑도 없는 게, 나같이 비판 판단을 많이 하는 게 무엇을 하려고 라고 어두운 가운데 거해 있으면 절대 뒤에 있는 교회나 가정이나 자신의 복들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방 과거의 죄는 주님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댔지, 살인자 금방 성령에 이끌려서 회개를 하시고 그 모든 죄들을 다 땅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서를 해주시고 제사함을 주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니 미래의 비전의 빛이 일어나게 돼 있죠. 바로 그 빛을 바라면서 순간순간 가정의 복이요, 자신의 고통과 질병을 다 없어지는 복이요, 사업의 복이요, 교회의 복이요, 나라의 복이요, 전 세계의 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어두웠던 그런 모든 믿음들 다 우리는 복의 길로 이끌어야 되겠죠. 저주했던 믿음, 교회 가기 싫어, 성경책 보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경직도 받기 싫은데 이제 또 어떻게 받나,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는 다 지워버리고 여러분이 빛을 발산하기만 하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지적도 그만큼 받을 일 없고 경직도 받을 일 없고 복의 말씀만 받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문지방에 넘기 전에, 성전 문에 들어오기 전에 화해하실 일 있으면 화해하시고,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시고, 어두운 그림자, 어두운 마음, 어두운 생각 그걸 갖고 들어오지 마세요. 믿습니까? 바깥에서 다 떨치고 들어오셔야 돼요. 구약의 레위기의 번제물은요, 육각을 떴을 때 육신의 생각, 신약에는 다 떠서 바깥에서 다 깨끗이 씻었어요. 그리고 물두멍에다 손발을 깨끗이, 손을 다 깨끗이 씻고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 손발로 지은 죄들 다 회개하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 떨쳐버리고 이 성전 안은 깨끗한 것만 들어오게 돼 있겠죠? 믿습니까? 다 깨끗한 마음 갖고 있는 사람만 복을 주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좀 안 좋은 마음 갖고 있는 사람도 복을 주려니까,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빼려니까 잠시 잠깐 여러분에게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견책과 경책사항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빛을 발하는 내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했던 응답들을 받을 것이며 교회를 놓고 헌당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기도를 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던 점이 얼마나 많은가. 큰 대학교, 그리고 요양병원, 그리고 큰 어떤 교회로 많은 노인복지와 그리고 무이탕의 노인들, 그리고 더 많은 소년 가장들, 그리고 전 세계의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에 기도를 했는가. 그것을 반드시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나와 관계없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도 교회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를 하셔야 물권을 받은 사람이 물권을 받으면 바로 모든 사람들이 평안해집니다.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셔서 가족 구원에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믿고 빛을 발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빛을 발하는 교회의 복, 두 번째는 재물의 복입니다. 오늘 재물의 복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5절을 보니까 그때에 내가 보고 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란다. 마음까지 놀래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얼마나 허다하면 밑에 쫙 9절까지 나와 있어요. 열방의 재물이라는 것은요, 전 세계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열방의 재물들이 온답니다. 재물의 복이 오는데 6절로부터 9절까지 약대, 금, 유황, 거기다 게달, 양 등등 이렇게 많은 복들이 온다는 겁니다. 비싼 물건들이죠. 그 중에서 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황은 참 많이 비쌌어요. 그리고 약대도 참 비쌌습니다. 그럼 신약으로 볼 때는 그것은 자가용과 똑같았어요. 엄청 비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자가용이 최고 비싼 게 뭐 10억도 된다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상형으로 나오는 거야. 금은 또 얼마나 몇 톤씩 들어와 봐. 그거 얼마나 부자겠어요.
양과 소 뭐 이런 등등의 그런 것들이 9절까지 엄청나게 달려온다고 합니다. 8절을 보면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요? 비둘기는 믿음의 정들도 뜻하죠. 믿음이 상당히 좋은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막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비둘기째처럼 많은 영혼들이 달려온다는 뜻입니다. 재물은 누구나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고생 없이 재물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침에 새벽부터 시작하여 노동을 해야 노동에서 역시 저녁에 담은 5만 원. 그 사람의 수준 따라 데모도 일은 견습공들은 5만 원에서 7만 원, 기술자들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100만 원에 이르기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머리를 쓰는 사람은 공무원에서 머리를 써야 또 역시 물질을 받게 되며, 또다시 외교로 나갔던 사람들은 열심히 또 회화에 능통해야 외교관으로서 인정을 받아 물질을 벌어오게 될 것이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열심히 발이 불바닥이 되도록 뛰어다녀야 되고, 소기업체가 대기업이 되려면 얼마나 많이 뛰어야 되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야 돼요. 아십니까? 1월부터 12달까지 뛰어야만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은 새벽에 미명의 시간부터 기도를 하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루를 기도하시고, 주의 종의 반열에 들어온 사람들은 말씀에 전무무하셔서 66권을 일주일에 뛴 사람도 있다는데 이 중은 보름에 뛰었습니다. 은혜 받을 때 한 권을 말이죠. 그러면 한 달에 한 권씩만 뛴다고 마음을 먹어도 12권은 뛰겠네. 1년이면. 그래야 안 그래요? 12권도 뛰는데 한 권 정도는 뛰어야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해야만 복을 받는 거예요. 있습니까? 열심히 예배 참서 1월 1일 날 약속했던 것이 작심삼일이 돼가지고 희물해지고 또 시험이 들면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일사각오를 했던 것을 끝까지 여러분이 심어보세요. 1년 잘 심어서 60평생 편안하다면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1년만 잘 심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노릇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재물이 그냥 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가 재물의 복을 40년 후에 받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40년 걸리겠느냐?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려서 40년 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가다 보니까 자기 눈으로 볼 때 아주 기근이 심한 땅처럼 보였기 때문에 다른 땅으로 돌아갔죠. 애굽 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게 40년 걸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잖아요. 출애굽했을 때에 가나안 땅은 보름이면 복을 받을 건데 40년이 걸렸다 그 말입니다. 한 번 생각 잘못하고 한 번 행동 잘못했더니 그렇게 복이 길어졌다고 말이죠. 그럼 야곱이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에 준수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때를 기다려라 라고 이브가 엄마가 얘기했는데 가자마자 누굴 좋아했어요? 라헬이라는 여자를 좋아했어. 지금으로 와서 여자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한 거야. 좋아하지 마라, 때가 되면 다 주리라 그러는데 여인네를 좋아하는 것이 7년. 결국은 결혼식을 딱 하고 밤에 보이지 않는 거 이스라엘 백성은 다 수건 씌워서 드려보라니까 얼굴을 보일 리가 있나. 딱 쓰고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언니 레아잖아. 얼마나 기함을 했겠어. 내가 좋아하는 라헬하고 결혼한 줄 신났는데 야 7년 만에 그냥 돈도 받고 막 그냥 라헬도 없고 이제 엄마한테 가겠구나. 그러고 그냥 탁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른 여자야. 기가 막혔겠죠? 그래도 그 끈기와 인내는 좋아. 다시 한번 하게 고생하겠으니 라헬을 주십시오. 또 약속을 하니까 7년을 열심히 고생을 했어요. 그 벌써 14년 했잖아. 레아를 주고 그 다음에 라헬을 또 줬어요. 아내만 있고 자식들만 있으면 뭐래. 재물이 없는데 재물까지 있어야 살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안 놓아준다, 야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식은 그냥 주리주리 그냥 야곱이가 얼마나 많아요. 그 자식을 12명이나 데리고 어떻게 먹고 살아. 하나님은 다 알아서 또 잡아놓은 거야. 그래서 창세기 30장에 믿음의 발화법칙을 통해서 믿음을 완벽하게 준 뒤에 이제는 가라. 그래서 결국은 재물까지 얻어갖고 달려오게 된 거죠. 그러길 20년의 고생을 했어. 고생을 안 하고 재물의 복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다 고생을 해야 재물의 복을 받는데
생명수기 오신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은 재물의 복이 있었든 없었든 다 털털 털려갖고 오신 분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신용불량자, 빚쟁이, 자살하려고 왔고 가정이 깨지려고 왔고 자식의 불행과 부모의 불행을 안고 오신 분이요. 여기서 재산 들고 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없잖아요. 건강한 몸 들고 왔으면 손 들어보라고. 건강한 생각과 정신을 갖고 왔으면 손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것으로 왜 취하려고 하시냐 그 말이야. 여기 와서는 여러분의 고생을 해서 돈을 벌고 몸을 고치고 병원에 의탁하고 약을 갖고 고치는 게 아니라 믿음 갖고 물질복도 받고 건강복도 받고 가정의 행복도 받고 교회복도 받고 이래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입성하게 하셨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이젠 정말 올해 재물의 복을 받으려면 마지막까지 야속하잖아요. 놔준다고 했잖아요. 야곱이가 그랬지만 물질의 복을 주려고 붙들은 거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 라반 삼촌의 마음을 깜빡하게 만들어서 붙들었어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기적을 체험받았습니까? 어떻게 나무 껍질을 벗기면서 신풍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에서 껍질을 벗기면서 물구 위에서 양이 먹는다고 얼룩얼룩한 양이 나와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강건적으로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다는 걸 주시기 위해서 고생을 시키세요. 2015년도까지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분명히 재물의 복들을 받아야 돼요. 사업장은 더 많이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영적 재물의 복도 받아야 돼요. 은사, 능력, 권능, 권세, 이게 영적 재물의 복이에요. 여러분 영적 재물의 복을 받아야 남에게 꾸어지 아니하고 막 나눠줘도 또 남고 또 남고 해야 돼. 모자라니까 나눠줄 생각을 안 해. 아유 나도 힘들어 죽겠어, 저기 가서 상담해. 아유 나도 지금 슬퍼 죽겠어, 저기 가서 외로움 달래. 계속 자기가 부자가 아니니까 계속 자기한테 온 영혼을 자꾸 배척합니다. 영적 재물의 복을 받으면요 너무 크고 놀라운 세계를 맛보고 기적과 이적을 맛봤기 때문에 주는 데는 아주 이골이 난 거예요. 또 줘도 또 나오고 또 주고 또 나오니까. 믿습니까? 이중이 영적 재물의 복을 너무 받아서 그냥 무거워. 어? 또 줘도 또 나오고 또 줘도 또 나와. 작년에 그렇게 나눠줬는데 올해 또 나눠줄 게 또 많잖아. 응? 말씀도 그렇게 풀어내는데 또 있어. 보이지 않는 비밀의 통로 속에서 얼마나 뭐가 많이 나오는지. 응?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도 한결같이 다 그래봐. 내가 얼마나 편안하겠어. 나도 여러분의 비밀의 통로에서 나오는 거 좀 먹자고. 응? 아십니까? 그래서 좀 나도 이제 좀 편안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경책하지 않고 일찍 입도 좀 다물고 조용조용하게 신데렐라처럼 좀 살자고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꼭 지키셔야 돼. 다른 데서는 금식 기도해도 아무것도 못 보고 내려와. 근데 생명수의 금식 기도했다 막 영적 세계가 열려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신 한번 들어갔다면 세상에 몸이 깨끗이 고침받고 어깨 쑤시고 발 쑤시고 했던 게 싹 없어지고 가다음에 사병까지 다 고쳐. 에? 완전히 뼈가 욱신욱신해. 뼈도 다 없어지. 오장육부까지 싹 소재를 해주셔. 생각부터 시작해요. 얼마나 그 은혜가 가득해요. 믿습니까? 영권, 인권, 신고까지 다 받는데 이제는 재물권만 받으면 끝나는 거야. 논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빛을 발하는 교회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1월 3일 첫째 주일날 약속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복을 다 받아 누려야 되겠죠? 예, 영적인 능력을 많이들 받으셨으니까 다 알아듣는 줄 믿고 빛을 발하는 교회의 복, 첫째는 가족 구원의 복이다. 아들, 딸들이 원방에서 다 달려오고 많은 무리들이 쫓아와서 교회도 부흥되고 가정도 부흥되고 다시 붙자 흥한다 그런 말이죠. 부흥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더욱더 바라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재물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집도, 그리고 뭐 큰 자가용도, 금덩어리도, 뭐 유양도, 엄청난 어떤 복들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복들을 충분히 받아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선교 활동도 하시고, 많은 주의 종도 살리고, 교회도 많이 풍성하게 또 지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큰 재물의 축복들이 임할 수 있도록 빛을 발하는 교인들이 먼저 되시고, 주의 종들이 되시고, 성도가 되셔서 빛을 발하는 교회의 복을, 교회의 발걸음만 들어오기만 하면 어느 누구가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전부 축복받는다는 그 소리를 들으셔서 영적인 복, 육적인 복, 혼적인 삼일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